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엘리야의 선전포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엘리야 하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를 읽어보면 엘리야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왕들이라는 말인데 주로 열왕기는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열왕기의 말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상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왔고, 물론 다윗 왕과 비교해 볼 때 다윗 왕과는 반대의 길로 갔던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또 아사와 같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통치를 했고, 이런 가운데 왕조가 자주 바뀌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둡고 또 암울한 나라고, 또 그런 시대 속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가? 또 엘리야가 지금 어떤 활동을 벌이는가? 오늘 본문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아합 왕인데요.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왕을 꼽으면 여로보암을 꼽을 수가 있겠죠. 또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로보암 왕이 2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하면 여로보암을 많이 생각하는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면 역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느냐면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조냐면 오므리 왕조죠. 시므리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고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31절은 표현하느냐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기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서, 폭풍의 신으로서 농경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알을 잘 섬기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세운 이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 이세벨의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하게 됩니다. 이 중심에 바로 아합 왕이 있는 거죠.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죠. 16장에 보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용이 나오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세벨은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이 땅에 풍년이 들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바알 신앙을 심어줬는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요 비를 관장하시는 분은 거짓 신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도 똑같이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만 특별히 가뭄이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떠나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우리가 엘리야 하면 이제 그릿 시냇가를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왕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할 수가 없겠죠.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곳을 떠나서 피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가뭄을 명령했을 때 비는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물이 흘러내리는
시냇가는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유다와 비교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은 풍요로운 땅이고 비가 내리면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그런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뭄이 시작되었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시냇물이 존재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비록 몸을 피신하여 숨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너는 나를 따라 내 명령을 수행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도 똑같이 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 보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넉넉하고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또 위험한 환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겨우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보호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면 내가 보호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덜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힘든 상황, 또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겨우겨우 공급될 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잘 하지 않게 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독지가를 보내가지고 풍성한 음식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한 게 아니라 겨우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와 봐야 얼마나 물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이죠. 그 순종도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곧 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깊이 숨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까? 정말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 까마귀가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떡은 빵을 가리킵니다. 빵과 고기 음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주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고.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정말 어려운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 그에게도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 7절이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악화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또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이 엘리야와 같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